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참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 하나님 마땅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되는 거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 하나님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하기 위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지키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슬프다 그 아리엘이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갖 절기의 그러한 예배들을 다 지킵니다. 6월절도 지켰고요. 칠칠절도 지켰고 초막절도 지키고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절기를 돌아오는 때마다 항상 드립니다. 그런데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아하스 왕의 시대가 지나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라 할지라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신하들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무엇도 하자라고 하고 무엇도 하자라고 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애굽 의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의지하자라고.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전에 아하스 왕 때 아수르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애굽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받읍시다. 이들이 그 마음에 도움을 받는 걸 요청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는 게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모르셔. 이게 바로 그들의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의 생각.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막 이일저일 하지만 국민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치인들이 무엇 하는지 다 보입니다. 그들이 그 뒤에서 무엇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똑똑하다 하면서 이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인간의 그 계획과 인간의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하나님이 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 보게 되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퇴근하고 오게 되면 저희 딸들이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후두둑 소리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나 찾아봐. 어디 있는지 나 찾아봐. 그러면 제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맨날 숨던데 숨습니다. 침대 안에, 이불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방문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다 압니다. 그래도 그것은 귀여운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신하들,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할까요? 하나님께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계획합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커튼 딱 치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문을 날려다치게 되면 뭐 도청기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검사하고 누가 그걸 뭐 쥐도 새도 모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계획을 뭐 세웁니다. 어두운 데서 계획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세상의 사람들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계획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우리가 계획하는 데 다 될 거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반대로 다 이게 뒤집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한테서 반대로 행하고 있구나. 너희가 숨기고 나서 나에게 하고 있구나. 너희의 그 반역함, 너희의 반대로 생각하고 청개구리 같은 것, 너희가 너무나 신앙하고 나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진흙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진흙같이 여기는 겁니다. 거꾸로 되어졌죠. 항아리가 토기장이를 보면서 그 자기가 토기장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흙이 막 빚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토기장의 손을 내 마음대로 빚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토기장의 손이 이렇게 움직였어. 내 진흙이 미끄러우니까 뭐가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선 토기장인 것처럼 내가 토기장이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건이 어찌 지은 이에게 대하여서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겠으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의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당신이 빚으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십니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총명이 없다 하겠으며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그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히스기야 시대의 그런 신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들에게 대해서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겉으로는 신앙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겉으로는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들의 그냥 모든 마음, 그들의 모든 행동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하며 겉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신하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는, 하나님은 당장도 속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들, 하나님 결코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찌 감당하겠으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되어지죠. 계획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중심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부인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떠신 것입니까? 태양에 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구름이 가려졌다 해도 구름 뒤에는 분명히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중심은 나에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연극 배우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극 배우 같은 모습을 보면서 뭐 박수 칠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데는 대대로 이 레바논 산맥의 그 백향목과 뭐 소나무, 전나무, 우리 뭐 다른 선지서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다윗도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근데 그 레바논의 그 높은 산들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기름진 밭이라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숲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아무리 인간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인간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러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었냐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읽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책을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하겠노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했는데 글 읽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봉하여졌으니 나는 읽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글을 못 읽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변에 글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중심은 무엇입니까? 못 읽고 또한 못하게 안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보게 되면 못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책의 말을 듣게 하게 하시겠으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조차도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글 읽는 사람조차도 못 읽잖아요. 그런데 맹인조차도 그것에서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 있는 자로 바꾸시겠으며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이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메시아 이적으로서 보는 것과 또한 듣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듣고 안 믿게 되어졌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안 믿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오히려 못 듣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겠으며 가난한 자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이로 즐거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알고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포한 자들,
오만한 자들, 기회를 엿보던 자들은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겠고, 송사로 사람의 죄를 씌우며 자신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은 올무로 잡듯이 하시며 헛된 말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야곱 족속이 이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창백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이 거룩하게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 아수르를 처단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명해 주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은 무엇을 못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우연히 되어졌다, 무엇하러 되어졌다,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믿음이 있는 그러한 왕 옆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신앙의 마음으로, 겉으로는 행할 것들 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앙의 마음으로 있었던 여러 신하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물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이와 같이 눈이 하나님 아버지 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특히 하여 주시고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앙의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또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성도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극배우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또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계획하며 그 모든 일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